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 상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씨다, 말씀 듣기 딱 좋은 날씨다. 이런 날씨에 잠을 자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오늘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나, 하나님이 나에게 듣기를 원하시나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이에요. 베드로는 참 정가는 인물입니다. 인간미가 있어요. 허술하다는 거죠. 구멍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읽을 때 부담이 없습니다. 다윗 읽고 바울을 읽고 다니엘 읽으면 조금 사실은 좀 거리감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왜 이러나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베드로는 그런 게 없어요. 언제나 항상 나 같고 내 옆에 있는 친구 같고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성경이 사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베드로가 바로 너희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예요. 베드로가 허술한 것 같지만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굉장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흔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인물을 뽑으라면 자꾸만 바울을 뽑아요. 바울 대단하신 분이죠. 부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한다면 체급이 다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잽이 안 됩니다. 바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러나 체급이 달라요.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잔재주 정도를 쓰는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완전 급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베드로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쓰시면서 구약 가운데 한 인물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는지의 패턴을 만드십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가질 거냐에 대해서 패턴을 보이시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두 사람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부르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본인이 이루실 계획을 그 사람으로부터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장시키십니다.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심이 뭐냐면 콜링이에요. 비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75세의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실제 자녀도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해요.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그냥 어부이고 배운 게 없습니다. 고기나 잡을까? 그냥 그렇게 초라한 모습인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쓰리라 하면서 비전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이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아무 능력이 없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로 쓰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과 베드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동행을 하십니다. 이 동행을 뭐라고 표현하면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정가는 인물입니다.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자기의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들이라는 문제예요. 처음에는 롯을 붙잡고 롯을 헤어나지 못해서 헤매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제사 안 드렸을까요? 예배 안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했는데 마음의 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갑니다. 동일하게 우리 베드로 대단한 인물이죠. 실수투성입니다. 베드로는 보통의 인물이 아닙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와 엘리사를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물 위를 거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합니다. 베드로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경험했는데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려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베드로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투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십니다. 끊임없이 다가가서 그분이 보고 계신 그 처음의 비전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을 끌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네가 그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성경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나이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칼을 들어 치려 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그 순간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쭉 인생을 살아가고요,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베드로는 그때부터 성령을 받아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까?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러십니까? 그러면 그 순간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목회자가 되길 원하고 선교사가 되길 원하고 저 메마른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어떠한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까? 무언가를 보여주셨다면 그 순간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곧 이루어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기로 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욕을 했습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얘기하자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 도저히 들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낸다면 우리는 도저히 예수 믿는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성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덮여져서, 그 보혈의 피로 덮어져서 처음 주셨던 그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평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끝까지 끌어가셔서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분명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보이셨던 비전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사실 학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따라가고 숙제하고 순종하고 중요한 영역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선생을 만나냐라는 거예요. 인도자를, 어떤 인도자를 만나냐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학생이라 하여도 유능한 선생을 만나면 그 골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이, 우리의 인도자가 예수님이라면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 베드로의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항상 성경을 치면서 뭔가 그 안에 단서와 키워드나 뭔가를 숨겨놓습니다. 저는 오늘 그 본문 속에서 그것을 1절이 시작하는 그 후에라고 봐요. 1절을 시작할 때 보니까 그 후에로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니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세 번째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영화처럼 생각을 했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다 그리십시오. 그 후에라는 장면이 나오면서 베드로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필름이 돌아가는 거 있죠? 지금 머릿속에 다 만들어지고 있죠? 뭐야? 비비비비비 하면서 뒤로 갑니다. 어느 장면으로 가면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주셨던 장면으로 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듣습니다. 다소 흥분하기도 하고 믿겨지지 않기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당신들과 약속했던 갈릴리로 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어느 장소로 모입니다. 제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거예요. 3일 전만 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눈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손과 어깨를 치는 팔을 보여주시면서, 창에 찔린 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그 흥분 가운데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운 가운데에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동일하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자기 안에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이 옆에 있고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좋은데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또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모든 제자가 모여 있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찔린 창을 보여주십니다. 도마가 그때서야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더욱더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그 마음 가운데 문제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오늘의 본문으로 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왜냐하면 나 같은 놈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어. 나 같은 죄인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욕을 했던 나는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 나 같은 놈은 차라리 예전으로 돌아가 고기나 잡아야 돼. 위통을 벗어버리고 3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배를 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는 어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고기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새벽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믿져야 번제라는 마음으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데 그때부터 고기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잡힙니다. 158마리나 잡힙니다. 153마리나 잡힙니다. 제자들이 그 일에 대해서 고기가 잡히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모든 시선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예수님이 오셨어.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자리에 다시 오셨는지. 베드로야,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능청스럽게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뭐 많이 잡았냐? 갖고 와서 그럼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들이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그거에 막 허덕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153마리의 고기의 기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속는 겁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153마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소름이 쫙쫙 끼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장면은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고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장면이 처음에 그 장면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기억하지 베드로야? 너 그때 그 장면 기억하지? 내가 너를 놓지 않았어.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았어. 너는 실망한지 모르고, 너는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지 모르고, 너는 실망해서 내가 도저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놓지 않았어. 너는 처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였고 지금도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내 안에서 너는 이미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함께 떡을 먹으면서 함께 밥을 먹자고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지금 고기들은 다 어디 있죠? 153마리? 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거에 매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미 불과 고기가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결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고기를 얼만큼 잡았는지, 세상에서 어떠한 업적을 냈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먹을 식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미 고기가 불 위에 놓여 있었고 이미 떡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준비하느라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준비하느라고 어떤 고기를 가져갈까, 어떤 걸 가져갈까에 매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식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보시고 마음을 작정하시고 베드로에게 가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문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들춘다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바울이 괴수면 저희는 카운트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말하자면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면, 너는 사람 같지도 않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고 너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냐, 야 네가 한 일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과거를 보여줍니다. 사단의 시선은 항상 과거입니다. 야 너가 예전에, 야 너가 부모에게, 야 너가 했던 옛날에 그 일들, 야 그거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우리 자신은요 또 현재만 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과거를 보여주는데 우리 자신은 또 우리 현재만 봐요. 야 지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수를 믿냐, 야 내가 얼마나 지금 급한데 지금 그 일을 교회 가운데 그 봉사를 하냐, 내가 지금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그 교회 가운데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 당장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고, 당장 내가 이 물질 가운데 메우는 것도 힘들고, 나의 육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의 관계가 이렇게 깨져 있는데 내 자아는 계속해서 현실의 문제만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고 믿음의 조상이며 너는 이미 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아끼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건데, 그 전까지 지었던 죄가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감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간은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린 자꾸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지금 그 후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노라 말씀하신 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끝난 겁니다. 죄를 지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죄를 짓고 여러분에게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편안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한번 편안해 보십시오. 아마 그러시지 못할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사단의 정죄 안에 놓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의 시선으로 처음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나가죠. 그 모든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정말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술도 마시고 여자도 만나고 탕진하고 정말 세상 표현으로 개차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돼지를 치고 그 신분 가운데에 더럽게 생활하고 도저히 살지 못해서 아버지께로 가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 길목 어귀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에게 냄새가 났겠어요. 얼마나 거지 같은 모습이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주저 앉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 순간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샤워를 시키시고 세신을 시키시고 금가락지를 끼우시고 소를 잡아서 예전의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폐륜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해 달라고 했던 건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지금부터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폐륜이 벌어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왔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잊으시면 예수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놓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겠죠. 우리는 또 흔들릴 겁니다. 얼마 전에 좋은 시를 한 편 만나게 됐습니다.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며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입니다. 천하를 만드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또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끝끝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